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좀 인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주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자꾸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레이더 안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거기에 자꾸 기준을 세우려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시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감각기관을 열어서 믿음이라는 감각으로, 그리고 우리를 새로 살려주신 그 영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제가 오늘 그 교회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성령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귀가 없는데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본들 들리지는 않고 답답하기만 하겠죠.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귀로 듣게 되는가를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좀 배웠지만 이 귀 안의 구조가 외이가 있고 중이가 있고 내이가 있대요. 그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통로의 외이를 통해서 밖에 있는 그 파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중이에 있는 그 고막을 통과하게 되고, 그 고막에서 진동이 생겨나고, 그 진동을 이 내이에서 인식하면서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자면 귀가 없는데 듣지 못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요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구조 체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내이나 외이나 고막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이런 외형적인 귀가, 이걸 이제 귓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귓바퀴가 있다고 해서 나는 귓바퀴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데, 밖에 있는 귀가 있다고 해서 귓바퀴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죠. 폐 없이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폐는 없는데 뭐만 있어요? 콧구멍, 큰 코만 있는 거예요. 이 코를 보니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콧구멍을 넓혀가지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쉬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안에 폐가 없는 거예요. 이 폐가 없으면 숨을 쉬려 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 안에 영적인 폐와 같고 또 소리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살려 하는 것이 마치 이 귓바퀴만 가지고 큰 코만 믿고 숨쉬고 살려고 하는 거고,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막이 없을 때, 영적인 폐가 없을 때 아마 우리 속에는 참 그 답답함이 심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죠. 긴장이 되고 두렵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한편으로는 그 결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해피한데, 대부분의 그 신랑 신부들은 한편 구석 마음에는 긴장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르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실수 없이 갈 수 있을까? 이 길은 어떻게 가는 거지? 라고 배워본 적 없고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긴장이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하루 전인가 도망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후회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심리가 뭔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 결혼을 앞으로 평생 동안 안 가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살 때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큰 것은 가보지 않은 길. 근데 우리가 결혼했을 때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주변에 비교적 아주 성공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그런 원활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결혼 생활, 그것을 본이 되는 가정을 옆에서 봤을 때 마음속에 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 저 길을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을 누가 끝까지 모든 사람은 한 번에 다 가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묻고 그 감정만을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상태로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뭐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되냐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칠 거고, 장차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가르칠 거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서 그 진리 안에 사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칠 거고,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일 이 성령님 없이, 성령님을 모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아까 무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고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진리신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속이 가득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진리이신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실 거라고 특별히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1절 끝에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여기서 이 책망은 멸망시키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교훈을 삼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책망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책망은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인격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이 담긴 책망은 깨닫고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이 성령님으로부터 이 귀한 값진 책망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혼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책망하시되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지만 제 가운데 점점 더 깊어지는 확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만드실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책망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 혹은 하나님 원치 않는 길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성령님의 책망을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해서 받고 고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액션으로 취하는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책망이라는 사랑이 담긴 성령님의 그 책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9절에 죄에 대한 책망이래요. 그리고 결국 이 죄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바로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일,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다가 주님을 믿고 살다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리 판단이 옳은 대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상식에 의해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어긋난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책망을 저와 함께 달게 받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그때 바로 이때 주님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성실하고 충성되게 고려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믿고 사는 일에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군요.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10절에 보니까요, 또 의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랬어요. 이게 이 구절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그 의로움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을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세상이 볼 수도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는 영역, 즉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바로 의로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로움을 어디로부터 찾으려고 했으며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는 명분, 우리 사는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려고 살았습니까? 단순히 죄가 없는 것에 대한 의로움이 아니라 여기서 의로움은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바로 그 안에서만 해결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요. 정의로운 일, 죄를 줄이는 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 선한 일을 찾아 애쓰는 일.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의로운 삶,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롭게 되는 영역, 그 바운더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바로 그 관계 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의로움을,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고 살고 또 잘 곳이 있고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삽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의로움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배는 부르고 부족한 것이 다 없는데요, 이 의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는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는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까지 갖게 만듭니다. 의로움이 없이 산다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지난 한 주간 그 우리 한국의 연예인 중에 샤이니라고 하는 곳에 종현이라고 하는 형제가 운명을 달리했죠.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더라고요. 여기 시카고에서도 그 팬들이 차이나타운에 모여가지고 그 메모리얼 서비스를 함께 했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천자가 넘는 어떤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마음을 이렇게 보이는 단어들과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표현들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어디서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리고 그 잘못을 자꾸 나한테 찾아내라고 하고, 잘못이 있으니까 너가 그런 거라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그거는 네 책임이고 답은 모르지만 무언가 너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버티고 감당하다가 그 맨 마지막에 그 유언장의 맨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다. 그 말하면 열심히 살았다. 노력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변에 누군가가 괜찮다는 이야기, 이유는 모르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그 유언장에 이렇게 많이 들려지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그 종현군에 보니까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성도라고 그 이야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그 죄책감과 눌림과 자기 잘못이라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어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세상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의 문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마음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때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도움이 되는 존재이면 사는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런 선한 일들을 좀 하고 살면 내가 사는 가치가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내가 더 많이 가져보고 누려보고 자랑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사는 가치를 어느 정도 좀 기본이라도 좀 채울 수 있을까? 어쩌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의 영역을 다른 대체물로 최소한이라도 버틸 수 있는 만큼이라도 어떻게 그걸로 대체해 보려는 노력들이 온종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온전히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 의로움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헛된 곳을 발걸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데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이 의로움을 주님 안에서 찾는 것에 스트러글하고 혹은 오해하고 혹은 잘못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의로움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그 의로움 가운데서 내가 사는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의로움 가운데 둘러싸여 살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대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일이 시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세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헛된 소망을 품고 잘못된 기대를 하면서 친구 삼으려고 자꾸 하죠.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친구를 만들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만일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리라. 아마 요즘 언어로 했으면 우주로 나가야 될 거야. 아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셋업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셨어요. 저도 세상 속에 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던, 마음을 두었던,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던 그 포지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된 그 마귀의 관할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굴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경계하려고 했고 조심하려고 했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습니까? 믿는 자로서 세상에 일조도 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그 셋업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멜번에서 테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본다는 분노에 휩싸여서 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 인파 속으로 차를 전속력으로 몰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게 참 CCTV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눈앞에서 마치 무슨 정말 장난감을 치듯이, 그리고 마치 우리 볼링핀 세워놓고서는 그냥 막 볼링공을 굴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분노에 차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그냥 뉴스에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린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웬만한 리소스를 대강 갖추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잘 채워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이유가 아니구나. 무언가 그 위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공헌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구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겠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눈과 마음의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 악한 세팅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진하게 그리고 어둡게 내려깔려 있는 이 세상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악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도 바로 건강한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손길을 잡아주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쪽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책망이면 책망,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제시하시면 사명이면 사명, 오늘 주님의 그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잡하고 어둡고 아프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길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 바로 가르침받고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길 위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늘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답답한 중에 또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영적인 공고함으로 나온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폐를 허락하시고 또 청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숨을 쉬는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